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믿음의 영에 힘입어 말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영, 즉 믿음이 자신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주실 때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믿음을 주시면 깨닫지 못하던 것들, 보지 못하던 것들, 듣지 못하던 것들이 깨닫게 되고 또한 보여지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께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갖게 된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참 힘겨움도 있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진 않습니다. 조롱이나 힘겨움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이것이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는 완전한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모두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은 결국 그들을 핍박한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자신들이 전한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은 나에게 또한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품으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상황을 보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따라가면 때로 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 낙심하게 됩니다. 즉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불안함이 가득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도 괜찮아지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도 괜찮아지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연약해집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병도 들고 또한 늙기도 하고 연약해지고 또 언젠가는 이 육체는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생기고 또한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 가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품게 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고 우리의 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고백한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져 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은 연약해져 갈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외모는 연약하지만 속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강해지는,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채워가는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에요. 기도를 채워져가는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변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변하는 것이죠.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절망은 가득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품은 자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고난이 크게 보이지만 이 고난이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믿음을 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큰 고난이고 영원할 것 같은 고난인데, 믿음을 품은 자에게는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이 고난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왜 계속 이 길 가운데 있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우리를 어리석게 보죠. 왜 저런 어려운 자리로 가는가? 왜 저렇게 세상의 영광을 두고 헛된 길로 가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로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충분히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지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선교지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선교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이유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처럼 보고 세상처럼 고민하며 살지 말고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고난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잠시 있을 것들입니다. 물질도, 성공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을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천국,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 잠깐 머물고 우린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상병 시인의 소풍의 시와 같이 여러분, 소풍을 가면 소풍 간 곳이 아무리 좋아도, 여행을 가면 그 여행 간 곳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때가 되면 집으로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음을 알아야 일터에서 일하다가도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는 것을 알아야 그 집으로 가는 것이죠. 소풍과 같은 즐거움 속에서도 때가 되면 집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사명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땅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맞춰졌을 때, 소풍이 맞춰졌을 때, 이 땅에서 삶이 그 시간이 이제 맞춰졌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것이죠. 가야 할 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할 집을 아는 사람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일을 하는 것이죠. 소풍도 그것을 알고 소풍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내 삶에 초대하십시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거부하지 말고 아멘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심겨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며 사시는, 즉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삶의 모든 무게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을, 즉 성령이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함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이 땅에서의 삶에서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평안과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